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10월 24일 오순절 후 22번째 주일 우리가 맞았습니다. 이 시간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이 시간 감사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온 것을 감사하기 원합니다. 또 이 시간 약할 때 강함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보배가 되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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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침묵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선한 목자이신 주님, 지혜와 권능으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쳐 넘어질 때 주의 지팡이로 건져주셨으며 악한 짐승에게 쫓길 때 주의 막대기로 지켜주셨나이다. 위기의 순간마다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서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잔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82번입니다.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84장입니다.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장진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과 신령한 만남을 통해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회복과 치유와 무한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갈급한 심령으로 나오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어 저들의 목마름을 속 시원히 풀어주는 생명의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며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허물과 더러움을 용서하여 주사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부족하고 아무 지혜가 없는 저희들 택하여 주셔서 주님이 세워주시고 귀히 여기시는 이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을 감사하며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되고 맡기신 임무를 성실히 감당하는 신실한 종의 직분을 감당해야 할 텐데 여러 부분에서 주님의 원하시는 수준에 미치지 못함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질병으로 온 인류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 굳건히 마음을 다져야 시기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뿐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이 힘든 시기를 견디고 이겨내면 더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 주옵시고 풍파 많은 우리의 삶이지만 흔들림 없이 주의 손 붙잡고 주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업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사탄은 우리를 삼킬 틈을 찾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복음 안,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충성하는 귀한 일꾼들을 복 주시고 맡은 바 직분을 즐거움으로 감당할 때 무한한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시고 하늘에 쌓는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 모여 하는 우리의 공동체 고백이 세속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고운 한빛교회로 쓰임받고자 합니다. 우리 이 공로가 우리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강태구 목사님을 사랑하사 하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일주일 동안 성도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이기 위해 기도드리며 준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말을 믿사오며 이 모든 고백과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1208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2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 말씀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제사 드릴 양 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래도 내게 구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에스겔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도 내게 구하라. 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과 주변 여러 나라들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이스라엘 족속들 때문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32절 말씀을 아까 처음에 읽었는데 거기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장, 오늘 우리가 읽은 36장 2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36장 22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여기부터 안 나오나요? 예, 저 말씀을 그대로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자, 이 말씀에도 하나님이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라고, 이름을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한번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내게 구해야 할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구하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렇게 또 명하셨습니다. 무언가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안 맞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지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하나님의 속마음은 뭘까? 우리는 그것을 오늘 한번 이 시간을 통해 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이름을 아끼시는 하나님입니다. 1번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름을 아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신다. 이름을 아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36장, 오늘 우리가 본 에스겔 36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아끼신다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아끼신다. 그리고 22절 이하 말씀은 이스라엘이 흩어진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친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까? 에스겔서 36장 16절 이하를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남유다를 흩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부정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자기들 스스로를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노를 쏟으셨고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여서 각 나라에 흩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당시 에스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러한 신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섬기는 신이 달랐고요. 사람들마다 또 섬기는 신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든 나라가 한 신만 섬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모든 사람들이 한 분 신만 섬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에스겔이 말씀을 전할 당시는 더 많은 신들을 섬겼고 각 나라마다 섬기는 신이 다 달랐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신들이 어떤 역할을 할 줄 기대했냐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우리 민족을 지켜줄 거야. 우리 백성들을 그 신이, 내가 믿는 신이 지켜줄 거야. 내 땅을 지켜줄 거야. 내 나라를 지켜줄 거야. 전쟁을 해도 승리케 해줄 거야. 그래서 그 신을 믿었습니다.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안정케 해주기 때문에 그 신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 나라가 서로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실은 나라 사이에 사람들이,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서로 칼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보았냐? 신과의 전쟁, 신들과의 전쟁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신들과의 전쟁.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강하냐? 이 나라가 섬기는 신이 강하냐? 신들과의 전쟁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전쟁을 하면 항상 뭐가 갈라집니까? 승패가 나눠지죠. 자, 승패가 나눠진다는 것은 승자가 있을 것이고 패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승자가 믿는 신이 있고 패자가 믿는 신이 있겠죠. 그러면 누가 높임을 받겠습니까? 사람들은 어떤 신의 이름을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까?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한 그들의 신을 높일 것입니다. 전쟁에서 실패한 신은 어떻게 됩니까? 믿을 필요 없어. 아무런 능력이 없어. 힘이 없어. 자기 백성조차도 보호하지 못하는 능력 없는 신이야 라고 해서 그 이름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진다 이거죠. 모든 이방인들이 자기 백성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무능한 신이라고 전쟁에서 패배한 신은 놀림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이름이 그들 이방인들로 인해 더럽혔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패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스겔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에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에스겔이 바벨론에 있습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의 전쟁에서 패망했죠. 그래서 포로로 다 끌려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싸움에서 바벨론이 이겼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바벨론의 신이 남유다의 신을 이겼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은 마루둑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 마루둑이라는 신은 그 이름이 하늘 높이 치솟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남유다의 백성들, 그것을 모든 이방 사람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누구를 섬긴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패하자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마루둑에게 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자기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노예가 된 겁니다. 종이 된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름이 짓밟혔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더럽혀지고 짓밟혀졌습니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흩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의 입술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전쟁에서 패한 신을 능력 없는 신으로 그렇게 저주하며 믿을 필요 없다
라고 입술로 얘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분노로 인해 이방의 나라들은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무능한 신이며 허세와 허풍만 가득한 신이라고 놀렸죠.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실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계가 그 이름 앞에 떨었던 아수르, 여러분 아수르 제국을 기억하시죠? 아수르를 하나님은 뭘로 쓰셨습니까? 하나님의 막대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짓밟고 세계를 그 다음으로 호령한 바벨론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불쏘시개로 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한 치 앞도 모르는 눈먼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도 스스로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죠. 온 세계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또 더럽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이름을 아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아꼈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곧 하나님의 공의로 온 세계의 권능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넘어서 온 세계 열방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권능을 보이실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아수르가 패망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이후에 바벨론이 득세했는데 바벨론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70년이 찾아 페르시아에게 신속하게 패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아끼심으로 말미암아 하신 일은 바로 이렇게 제국들이 패망하는 일이었고, 또한 제국의 손에 노예와 종으로 잡혀있던 당신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을 꺼내시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히브리 백성들이 모세를 앞세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인들을 꺼내오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그들을 꺼내오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어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넘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든 하나님은 도로 찾으실 수 있고 언제든 바벨론과 같은 나라를 한순간에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짐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방 여러 나라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내 새로운 이름을 우리는 아낄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존재를 우리는 아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백성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내가 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주님이 주님의 이름을 아끼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자체를 사모하고 아껴야 합니다. 함부로 나 자신을 내어주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더럽혀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회복 이전 정결함입니다. 다음 장 넘기면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야 될 게, 하나님은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그 이전에 정결함을 강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3절부터 36절까지 하나님은 남유다의 황폐한 땅의 회복을 말씀하시죠. 어떻게 회복시킨다고 합니까? 성읍들에 사람들이 살게 되고 건물이 들어서고 농작물을 경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황폐한 땅, 여러분, 바벨론의 남유다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황폐하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다 회파되었습니다. 승냥이와 여우들이 들끄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 성읍들에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건물이 들어설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농작물들을 경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광경을 본 주변 사람들이 이르기를 어떻게 그리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되었는가 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황폐한 땅이 어떻게 에덴 동산처럼 되었는가 라고 주변 나라들이 말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황량하고 적막한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이 건축되고 사람들이 마치 절기에 수많은 양무리들이 성읍에 모여든 것처럼, 여러분,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6월절 때 이 절기를 맞으면 예루살렘에 양무리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 바칠 양무리들이 성에, 예루살렘 성에 가득 넘치죠. 마치 그것처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때가 이 성읍에 가득 넘칠 것이다. 황폐한 성읍이 그렇게 번잡한 도시처럼 변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성읍들을 회복시키는 그날에 먼저 하실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먼저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33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그 뒤에 이어진 이 이야기가 뭡니까? 성읍들이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할 것인즉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2절 후반부도 한번 보세요. 32절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족속들이 부끄러워하고 한탄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인가요? 자, 여러분 31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31절 말씀, PPT에 31절 말씀 띄워주세요. 자, 같이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여러분, 자기의 가증한 모습 때문에 스스로 어떻게 한다고요? 나 자신을 밉게 볼 것이다. 여러분, 내 자신이 미울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나 자신을 밉게 보십니까? 아니면 늘 나를 긍정적으로만 보시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너무 좋은 사람이야, 나는 떳떳해, 늘 그렇게만 생각하시나요? 어느 때는 내 자신이 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 나 자신이 밉습니까? 그렇게 밉게 보는 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밉게 보는 때는 내가 말씀한 대로 죄악에 가증한 것이 내 안에 발견될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5절 말씀도 한번 같이 봐요. 우리 25절 말씀 PPT로 보시면 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맑은 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겠다. 너희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희가 지금 여러 말씀을 봤는데 황폐하게 된 성읍이 재건되고 황폐한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백성들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내면의 회복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외적인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면이 바뀌지 않고 외면만 바뀌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껍데기만 번지르르 하고 소갈맹이는 썩어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땅과 성읍, 성벽의 회복, 이것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백성들의 정결함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나 거룩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결하고 거룩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재건과 그리고 회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우리가 그간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보며 다시 무언가 이렇게 세워야 하고 회복해야 할 것들이 있죠. 각자가 생각하는 것은 다르겠지만 또 교회가 생각하는 것도 있고 세상이 원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과 회복을 우리가 하려면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이 내가 먼저 정결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정결하고 거룩해야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그래서 죄로 인해 돌처럼 굳어진 그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 그래도 내게 구하라. 하나님은 그래도 내게 구하라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포였고 하나님의 강한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리고 결정하셨고 그리고 뜻을 세우셨으면 그냥 하나님이 이루시면 될 것을 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아까 하나님은 이루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오늘 말씀 36절 말씀을 보세요. 36장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 것이다.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어떻게 해요?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37절에 가면 또 뭐라고 하시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너희들은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루어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 구하라 하십니까? 창세기 1장 31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됩니다. 창세기 1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물들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시고 아끼십니다.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교제함으로 참여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지만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혼자 모든 것들을 처리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가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심히 좋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드러날까요? 어찌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기도는 사람밖에 못해요. 여러분, 사람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신 적 있나요? 기도는 사람밖에 못해요.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정말 크나큰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어떻게 피조물이 신과 교통을 합니까? 그런 종교를 보셨나요? 하나님만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신이 아니지만 우리는 신이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교통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혜택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로 인정되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어느 때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내 것을 구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구할 때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 걸까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껄끄럽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마음 중심에 계심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생겨나요. 그 확신은 나에게 믿음을 가져오죠. 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음을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아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도
계획하신 일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계속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을 좋아하잖아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여러분, 주님은 구하라고 하셨어요. 찾으라고 하셨어요.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주실 것이라 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 기뻐합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여러분 감사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는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내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기도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도록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영혼과 마음을 처음으로 돌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가 바로 기도였던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을 주시되 또한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할 것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시기에 한 번 하신 말씀을 꼭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거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정결함을 다시 맑은 물로 통해,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정결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거룩을 회복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찬양 내 갈급함 찬양하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갈급함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찬양을 통해 표현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한 번 더 합시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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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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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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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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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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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은 아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 이름 또한 하나님은 아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정결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마음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또 우리를 이곳에 세우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고 또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도하고 싶은 열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또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는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우리 또한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자들이 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갈급한 심령에 소낙비가 내리듯 그렇게 기뻐하며 돌아오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 큰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인지를 늘 고백하게 하시고 또 그래서 더 많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를 받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